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오늘 특별히 이제 지혜자의 입술, 오늘 아마 여러분 새벽까지 전도서 10장 이제 11절까지 봤는데, 이 본문 내일 새벽 본문입니다만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 사실은 이 습관 하나 잘 들여가지고 정말 멋진 인생 역전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미국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성은 그 포브스라는 그 잡지가 선정한 세계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여성입니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불우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졌어요. 사생아로 태어나고 9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출산을 해서 미혼모가 돼요. 근데 그렇게 낳은 아이가 2주 지나고 이제 2주 만에 그렇게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 14살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충격으로 이제 가출을 하면서 이제 마약 복용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인생을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기가 막힌 바닥 인생에서 세계 이 포브스라는 이 권위있는 잡지가 선정한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사람 중에 든 사람이 되었다라는 정말 이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서 정말 최대 꿈을 이룬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불우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에 속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막 그런 어린 시절에 방황하고 또 청소년 그 보호감호소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을 때 자기 생모가 양육권을 포기해요. 그러면서 그 생모의 전 남편인 버논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양육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이제 책을 읽는 습관과 또 하나는 이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너는 매일 이렇게 이제 감사할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때부터 이제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길러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5가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이제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기르는데 5가지의 감사의 일기를 적어 나가는 습관을 기르면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제 되는 그런 인생 스토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명하게 잘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인생에 역전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 참 오늘 죄송합니다.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빠뜨렸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오셨어요. 오늘이 금요기도회 이 시간에 모이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 예배로 대신하고 저녁에는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 금요기도회 이 시간이 그대로 수요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2시간 반 동안 똑같이 금요기도회처럼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 스케줄을 좀 잘 미리미리 좀 조정해 놓으시고, 그 대신에 금요일 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락방이라든지 소그룹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금요일로 사이클을 맞춰 놓으신 분들은 이제 수요일로 좀 옮겨 주시고,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아마 주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기도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새해에는 수요 예배 기도회 때 만납시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때 다 오실 거죠? 나는 못 와요. 하여튼 시간 아마 잘 직장인들은 또 조금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끝나시는 대로 부지런히 달려오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 사실은 그래서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는 오늘 이제 또 뭐 나중에 또 어떤 스케줄이 또 변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이제 오늘이 이 시간에 모이는 것은 마지막 시간이라 아마 더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 역전에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 특별히 좋은 습관, 이제 이 습관 중에서 이 말의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의 습관. 어느 한 그 이제 목사님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이제 좀 말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로 말을 하시는 습관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는데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100명 정도 됐는데, 목사님이 그냥 자꾸 말을 이렇게 좀 안 좋게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시험 들어가지고 다 떨어지고 한 30명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주일날 예배를 탁 드리는데 주일학교 부장 김 집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또 떨어져 나갔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이제 안 보이니까 저 김 집사 또 저 가정 또 떨어져 나갔는가 하고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다른 이제 집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김 집사님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셔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시는 바람에 오늘 주일 예배에 못 오시겠다고 토요일날 목사님께 전화드리면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방해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간다고 자기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떠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놓였지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또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전화하고 가야 되지.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뭐 옆에 있는 김 집사한테만 말하고 가고 말이야. 막 이제 기분이 또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리 몽둥이나 뚝 부러져 버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을 딱 하고 아차 싶어가지고 딱 돌아보니까 뒤에 그 김 집사가 들은 거예요. 그거를 표정을 보니까 이게 습관인지 말이 이렇게 그냥 다리 몽둥이 그냥 부러져 버리라고 또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버렸으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실수를 한 거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들어가면 또 그 김사 진짜 많이 떠나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정말 잠도 못 자고 그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토요일 날이 됐는데, 저 주일학교 부장이던 김 집사가 케이크를 사들고 목사님하고 온 거예요. 보니까 그래, 저 케이크 가지고 작별 인사하러 왔구나. 저 케이크 드시고 이제 잘 계시라고 인사하러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 이제 이래가지고, 근데 그래 어서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김 집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안 계시니까 그렇게 의기소침해 하셨다고요. 목사님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냥 이 케이크 하나 목사님 좀 드시라고 그냥 케이크를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 몽둥이는 안 부러졌고 와가지고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김 집사가 그 집사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다리 몽둥이 쏙 빼고 목사님이 집사님이 안 보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셔가지고 너무 그냥 그렇게 하셨다고 그 이야기만 딱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참 이 좋지 못한 말의 습관을 가진 이 목사님도 참 큰 문제죠. 그러나 참 그 중간에서 그런 그 말을 전하는 참 지혜로운 그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집사님의 그 역할이 얼마나 큰냐라는 거죠. 한 가정을 그 목사님도 살리고 그 가정도 살리고 이게 말이라는 게요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참 지혜가 있는 말.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이제 특별히 이 말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는 부분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전도서, 특별히 그 중에서 언어의 이 습관, 특별히 입술을 다루는 지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만 신앙은요 말의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훈련한 것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이분하고 한번 나눠볼까요? 신앙은 말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 어느 목사님이 항상 교회는 BMW가 문제래요. 난 무슨 말인가 그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빅마우스 워먼. 하여튼 이 빅마우스 워먼 BMW 이거 그래서 하여튼 입이 막 하여튼 큰 그런 그 분들이 교회에 항상 문제가 된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BMW. 이 솔로몬의 관심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혜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감동받으셔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뭘 해주리? 라고 물었을 때 하는 대답이에요. 듣는 마음. 이게 이제 번역이 좀 다른데 옛날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부귀 영화가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이었어요.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이끌 수 있습니까? 저에게 정말 누가 옳고 그르고 이게 잘 이런 사리를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던 이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심은 지혜였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 솔로몬은 항상 이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지혜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바로 그 지혜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입의 말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자의 입의 말들과 우매자란 말은 우리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들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말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게 이제 12절 13절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지혜자의 입의 말은 뭐라고요? 은혜롭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세워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매자, 이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켜요. 그 말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의 입의 말의 시작은, 말을 시작하면 입에 벌써 어리석음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그 어리석은 자의 입의 결말, 그 말의 결론은 뭐냐? 심히 미친 것이다. 결국은 이 우매자, 어리석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은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참 은혜를 주지만,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말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입히고, 이게 정상이 아니다. 심지어 그 입의 결론은 미친 것이다. 그것도 그것이 심히 미친 것이다. 좀 심하게 이야기해, 그죠? 아무튼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솔로몬이 이 지혜자의 입의 말들과 어리석은 자의 입의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입술에 대한 이 교훈, 신약에는 혀라는 말로 많이 표현되는데, 이 입술, 입의 말,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성경 한번 쭉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진짜 누가 경건하냐? 그죠? 우리 신앙생활, 야, 저분 참 거룩하구나 이런 말도 하고, 야, 참 경건해 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혀를 제대로 재갈 물린다는 것은 컨트롤한다는 거죠. 자기의 혀를 길들이지 아닌 하는 사람, 자기의 입이 어리석은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그거 헛거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도 결국 말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거룩이 나온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성냥개비 하나가요, 산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온 산을 태우는 불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온 교회를 태워버린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온 가정을 쑥두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혀가 작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3장 6절을 봅시다. 같이 읽고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혀는 곧 불이라고 했어요. 불의의 세계. 우리 몸에 있어서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온몸을, 이 수레바퀴를, 삶의 수레바퀴가 중요하잖아요. 수레바퀴가 없으면 인생이 마차가 굴러가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혀라 이 말입니다. 혀는 어디서, 그 불사르는 그런 말, 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잘못된 어리석은 말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죠.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 혀라는 것은요, 우리 여기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우매한 자의 입술, 어리석은 자의 말은요 악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이게 말이에요.
굉장히 정말 물론 이 혀를 잘 사용하면 금쟁반의 아래속인 금사와 같다 그랬어요. 금사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악이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정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악한 말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매한 자가,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서로 다시 돌아가면 전도서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혜자 입은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다 삼켜버리고 교회를 다 삼켜버리고 자기의 모든 직장을 삼켜버리는 거, 심지어 나라를 삼켜버려요. 그 말 몇 마디가 이것이 말의 결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나라 정치 이런 이야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가끔씩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누구냐면 이회창 씨 있죠. 이회창 씨, 그죠? 이회창 이제 옛날에 무슨 당인가 어떤 총재할 때 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 선거 2번 나왔죠. 2번 다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들 병역 비리 문제였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헛소문이었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판결이 그렇게 났잖아요. 헛소문이었던 거예요. 난 그분 생각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아니,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2번이나 대통령, 근소한 차례 대통령이 떨어졌으니까 사실 대통령 될 수 있었는데, 근데 떨어졌는데 어떻게 다 지나간 건데. 근데 그렇게 없는 말 만들어내갖고 아들 병역 비리를 해가지고 이름이 또 저하고 비슷하더라고. 김대업인지 이름이 괜찮은 이름인데 저 이렇게. 그래서 나는 가끔씩 그 생각이 나요. 그분 정말 억울하겠다. 하여튼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2번에 떨어지고 나서 밝혀지고 난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끔씩 그 생각이 들어. 오늘 보니까 참 그분 진짜 억울하겠다. 왜? 여러분, 말이라는 게요, 물론 그것도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 나름대로 섭리가 있겠다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것만 놓고 본다면 정말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아니면 말고, 그러면 아니면 말고는 말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당사자는 정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자의 입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도 또 가까이 있는 사람도 가정도 또 교회도 나라도 잘 세워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지혜자의 입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요, 힌트가 있어요. 자,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거 보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이것도 이제 말인데요,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는 여기에 중요한 지혜자의 입술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입술의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심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심중. 그리고 이 입술의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침실이라는 환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여러 번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먼저 잠언 16장 2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23절이 그 이상하다. 23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여러분 성경 있는 분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요,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온다. 뭐예요? 심중에 있는 것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도서 10장 20절에 그 나왔잖아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마음에 있는 말이 나오니까, 마음에 저주가 있으면 저주의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그 좋지 못한 마음과 생각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마찬가지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성을 내는 거예요.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마음에 쌓은 선한 환경에서는요,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한 환경에서는요,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먼저 알 때에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잘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그저께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이 헤아려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여기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여러분 각자 아마 이 말씀 묵상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 저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일반이란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똑같았냐? 저나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마음에는요, 뭐가 가득하다고요?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별로 악이 안 가득하신 것 같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는 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평생,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요, 우리의 평생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다고요? 미친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고 그래요. 기분 좀 안 좋죠? 저와 여러분 마음에 미친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이.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친 마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 미친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릇된 마음, 이게 미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이 시끄러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럼 어디에 있느냐? 내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릇된 마음, 이게 미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미친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집사님 마음에요? 그래, 내 마음에 있어요. 제 마음에 있다니까요. 제 마음에요. 목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인생의 일반이에요. 제 마음에도 미친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욕심과 내 정욕에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나는 없습니다.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들으셔도.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반의 마음, 인생의 마음 속에 보니까 미친 마음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보다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 안에 있나?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미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아마 이건 제자훈련 받을 때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했을 텐데, 예레미야 17장 9절을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우리 마음이 약간, 여기서 솔로몬 미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그냥 부패한 것도 아니고 심히 부패한 것이, 옛날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거를 알리오? 모르잖아요. 옆에 한번 보세요. 부패한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옆에. 예, 한번 쳐다봐봐요. 다들 너무 예쁘고 착하고, 그죠? 요즘 또 이거 뭐 미술 도구가 발달해가지고 요즘은 뭐 이게 샥 하고 나면 전혀 달라져가 알아보지를 못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안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어요. 심지어 폐부까지 우리를 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 행위와 행실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부패한 마음이 가득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 마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입에서 좋은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 마음은 이미 부패했어. 우리 안에는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미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좀 서로 좀 표현 좀 거시기 하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우리 이야기해 줘요. 사실은 제 안에 미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좀 성경을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말해요. 실제로 또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이 말을 우리가 참 좋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하냐? 어릴 때부터 이 예의 범절을 잘 배운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을 참 이렇게 잘해요. 그러나 과연 그 마음의 부패함이 해결되었느냐? 라고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다만 그런 예의 범절을 배우는 환경에서 자랐고, 또 그런 정말 좋은 말을 하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스스로 이게 되는 거지, 환경이 많이 나빠진다든지 그러면요, 사람은요 그 속에 원래 부패하고 미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남자들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해지잖아요. 남자들은 이게 군복만 예비군 군복 입으면 막 풋거림 없어져요. 그냥 담벼락에 가가지고 그냥 쫙 이렇게 하고 막 예비군복 입었는데 뭐 이게요, 이게 환경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런 부패한 마음, 생각, 또 이런저런 그런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예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인생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설교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아비가일의 지혜를 이야기했죠. 거기에서 이 지혜를 사실은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 다 나눴어요. 사실 이 부분은요. 그때 두 가지 아비가일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름도 참 그 시간 나발, 이름도 그 자체도 나발이라는 그 남편, 그 미련한 자, 그런 남편하고 사니 이 말이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비가일의 이 지혜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던 것은 그의 말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의 말이었어요. 그 어떤 말을 했습니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비가일이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를 도와준 이 다윗을 갖다가 자기 남편 나발이 완전히 그냥 진짜 개 무시를 하고, 누구냐 너가 막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해버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구원의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을 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당신은 장차 왕이 될 뿐입니다. 저런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해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트, 그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나세요? 아비가일이 한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정을 해요. 남편이 지은 죄, 남편의 어리석음조차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막지 못하고 미처 손을 쓰지 못한 저의 죄입니다 라고 자기 죄라고 그 허물을, 남편의 허물을 끌어안잖아요. 그럴 때 자기 죄라고 남편의 허물을 끌어안으면서 하는 그 말이 아비가일의 지혜였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그 설교를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원리가 거기 들어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교라는 것은 앞으로요, 한 번 또 잊어버릴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말씀을 곱씹으셔야 돼요. 듣고 또 듣고, 왜? 잊어버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때는 설교를 한 번 한 설교를 다시 하지 않는다. 이것을 굉장히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뭐 설교를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뭐 하냐? 한 번 했던 이야기는 다시 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주 좋게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또 잘못하면 그게 게으름일 수도 있고, 왜 또 했던 이야기를 또 하니까 게으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안 좋아했어요. 한 번 했던 이야기는 다시 하지 않는, 이런 이제 어찌 보면 그것도 제 자신 안에 있는 하나의 의죠. 그걸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동일한 메시지를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제 기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요, 다시 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의 원리들은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그래, 왜요? 우리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앞으로는요, 메시지가 뭐 똑같고 그러진 않겠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비가일 설교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또 들어보셔야 돼. 왜? 이 말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안에 이 아비가일의 지혜 안에 이 말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잊어버리고 또 들으셔가지고 메모를 하시든지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항상 나를, 내 입술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잊어버리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지금 저 이제 에스라 그 구약 교수가 됐죠. 그 김덕준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하고 이제 영국에 왔고, 난 영국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만났는데, 맨날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뭐 다니고 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 이제 구약 공부했던 핵심들을 정리해 가지고 틈틈이 맨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똑같은 거 맨날 보냐고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 똑같은 원리라도요, 잊어버리니까 중요한 건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금요기대 오시는 분들은, 우리 순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순장님들은요, 중요한 원리들은 적으셔갖고 항상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왜요? 가르쳐줘야지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일 설교에 금요기도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주일날 이런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막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놔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딱 성경적인 원리를 딱 가지고 있다가 주변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 이런 것은 딱 그러면은 뭐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그러면요, 그런 아비가일의 그 성경적인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 딱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 사람들에게.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굉장히 뭐 이게 아니고, 그게 성경을 깨닫고 깨달은 성경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쫙 이렇게 세워져야지 그런 사람이 이제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이 지혜, 특히 이 말에 대한 부분은요,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아비가일 우리 보면서 했지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허물에 모든 것을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자신의 허물로 그 죄를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혀를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말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걸러져 가지고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말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관점으로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내 것으로 끌어안고 내가 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요, 우리는 말이 입만 열면 다 나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중과 침실은 엄밀한 곳이에요, 그죠? 심중은 엄밀한 곳이잖아, 그죠? 20절에 나왔잖아요. 심중은 엄밀한 곳이에요. 침실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침실도 엄밀한 곳이에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중은 깊은 곳, 침실도 부부만이 가는 친밀한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요, 말이라는 것이 어느 때 실수를 자주 할 수 있냐,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 조심을 해요. 모르는 사람은 말 조심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 말이 실수가 많냐면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친한 사람. 나는 자기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침실처럼 친밀한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중에서 저주가 나오고 침실에서 또 저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친한 사이일수록 말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전화 통화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썩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슬쩍 안 좋은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나도 뭐 별로 좋은 감정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슬쩍 안 좋은 이야기를 딱 꺼내니까 왠지 내 마음이 막 그냥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맞장구를 쳐주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 사람. 이렇게 이제 맞장구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내가 막 이제 지금 나 관계 있는 그 목사님과 관계된 일인데, 왠지 그 목사님을 내가 막 더 많이 위해주고 싶고, 막 목사님 편이 돼주고 싶고, 막 그러면 안 되죠. 막 이렇게 또 말이 막 나가더라고, 나한테서. 그러면 안 되지. 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 목사님하고 나와 이제 서로 좋은 관계니까 이 목사님 막 밀어주고 싶은 거야. 막 내 말 이게 막 또 막 내가 전화를 보이지 않지만 위로를 받는 모습이 막 보여. 그러니까 막 위로받지. 그럼 나하고 또 관계가 또 좋아지는, 그죠? 이럴 때는 관계가 또 엄청 좋아져요, 또 이게. 이 말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이제 한참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이제 그 목사님 말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니까 이제 그 사람은 직접적인 나하고 지금 관계는 없지만 아무튼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나는 막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대화하고 저도 속이 좀 시원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부패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전화 끝났어요. 전화 끊고 나니까 왠지 좀 그래, 뒤통수가. 근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말에 대한 얘기 딱 나오더라고, 이게. 이게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맞장구 치는 게 아니었는데. 사실 내가 뭐 그분의 지금 상황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 이야기만 들었고,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상황이 있는지, 그런 건 나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 이야기만 듣고 나는 이제 막 그냥 맞장구 쳐주고 막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이 그냥 공공이 적대가지고 막 이렇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말하자면.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20절을 보면요, 뒷부분 이렇게 나와요. 20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 부자를 저주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이거예요. 내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맞장구를 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맞장구를 쳐줬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그 대상이 만약에 들었다. 그럼 그 사람 나하고 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서먹서먹해지는 거지. 성경이 똑같더라니까요, 내가 보면서. 그러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이게요, 참 사람이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이 미친 마음,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오늘 여기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에 새가 들어요. 그래, 우리나라면 뭐 낱말은 뭐 새가 되고 반말은 지가 든다고 그런 있잖아요. 공중에 새가 든다는 거죠. 날짐승이 그걸 들어 침실에서 이야기했는데 날짐승이 듣고 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참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 그런 부패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이런 부패성이 있다는 거. 내 안에 이런 정말 조금만 건드려주면 막 이게 막 나오고 싶은 말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어. 저도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주면 할 말이 많아요. 저도 제가 이걸 느낀다니까요. 이 안에 꽉 차 있어. 그냥 안 할 뿐이지. 누가 조금만 꼭지 틀어주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절에 보게 되면요, 왕은 어리고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는 화가 있다. 여기 어리다라는 이 말은요, 어린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뭐 남들은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울어 달라는 거야.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에 뭐예요? 다 자기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만족,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안 보여. 항상 다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 거야. 왜? 내 눈에 틀렸으니까. 그래서 어리고, 왕이 어리단 말이 뭐예요? 자기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위주의 사람, 자기만 자기 만족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입술을 다스리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만 열면요, 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어. 자기는 문제가 없어. 그 부분을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 김한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요. 저는 뭐 정치는 몰라. 하여튼 그 말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요즘 이제 이게 막 그냥 야당이 요즘 막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그 김한길 의원이 딱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먼저 거울을 보면서 이분 용어가 상당히 교회 용어예요.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거울론을 펴요. 거울론.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먼저 거울을 보고 생각해 보라.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딱 들으면 거울. 하여튼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먼저 거울을 보라. 거울 보면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거울 딱 보면 막 딴 사람이 막 나타나요? 거울 딱 보면 옆에 막 딴 사람이 거울 보면 자기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그 말 딱 들으면서 그 한마디가 그렇지, 맞다. 다른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맞다. 그래,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나 보면 돼, 나. 그 말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요즘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참 많이 제가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이 거울이에요. 거울이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거울이에요.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나를 보는 훈련을 제가 하고 있어요. 왜?
자꾸 다른 사람 보이니까 다른 사람은 내비두고 나부터 보자. 그래서 요즘은 계속 이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이 질문이 요즘 제 화두예요. 나는 어떠한가?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나는 나발이 아닌가? 나는 여기 이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나 중심, 내 의가 어느샌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요즘 굉장히 제가 저 스스로를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요즘 애를 써요. 요즘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요즘 그 단계에 와 있어요.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계속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제가 엊그젠가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누가요? 김대중 목사님 안 변한대. 틀림없이 또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순간 기분이 살짝 안 좋더라고. 근데 가만히 이제 기도원 가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물론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 안 돌아갔으니까 또 안 돌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딱 단정하는 것은 틀리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글쎄 옛날이 어떤지는 거기까지 또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다시 어떤 그 옛날의 모습으로 제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 나빠할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지 기분 나빠하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래 맞아, 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날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이것이 답이다, 이런 깨달음이 제가 왔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여자 목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여자 목사는 좀 아무래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 여자 목사예요. 여자 목사가 여자가 여자 목사지 그러면 남자 목사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자 목사라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분들은 과부라 그러면 아주 화를 낸대요. 과부 어떻게 그러면 막 화를 낸대. 근데 그러더라고. 제가 과부지 그럼 과부가 아니에요? 나 과부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과부 맞다는 거지. 근데 과부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럼 과부 아니냐고. 나 과부 맞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맞다. 여자 목사는 여자 목사인 거예요. 과부는 과부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자 목사라고 해서 맨날 그렇게 할까 이라. 그렇기 때문에 난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내가 갖겠다. 내가 비록 물론 과부지만 세상적인 그런 스타일의 과부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정말 멋진 하나님 바라보는 사역자로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 멋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 우리가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죠? 우리가 미친 마음이 있다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미친 마음이 있어요? 아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다, 인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오늘 이 17절에 왕의 귀족의 아들이요, 17절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왕의 귀족의 아들이요,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까 반대죠. 어린 왕하고
아침부터 잔치를 베푸는 이런 사람을 봐요. 왕의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보기. 아까 그 왕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잖아요. 무슨 모습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족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취하고 자기 자신만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력을 잘 보하고 필요할 때에 먹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런 지도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지혜로운 입술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했냐 말이죠. 우리가 부패한 마음 가지고 미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다 있는데 입만 열면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하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가 좀 해가 되면 막 화가 나고 안 좋은 말이 막 나오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입술로 바꾸고 지키고 또 지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왕의 아들로서 정한 때에 먹는 왕과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비가일의 언어 훈련이 필요해요. 이미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아비가일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의 허물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돼요. 이 원리 안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정육점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혹시 내 언어 생활이 지나치게 과장한다든지 아니면 교만하다든지 허세를 부린다든지 지나치게 그냥 내가 인정받을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지는 않는지, 특별히 20절에 나오는 저주하는 말을 내가 하지 않는지. 이 저주라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안 좋은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 자꾸만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든다 그랬잖아요. 내 입술이 정말 철 연장을 다듬듯이 내 말을 자꾸만 다듬는 노력, 이거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내 언어 습관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좀 더 정말 좋게 표현하고 내 말을 좀 더 다듬어 가야겠다라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 자신의 언어를 그렇게 하려면 내 자신의 언어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그건 놔두고 일단은 내가 주로 쓰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들인가, 내가 사람들한테 보통 말할 때 어떤 말을 내가 주로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말을 아끼고 다듬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내가 남편한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내 아내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내 자식에게 내 말투가 어떠냐, 부모에게 내 말투는 어떠냐, 다른 사람의 내 말투가 어떻지, 돌아보면서 자꾸만 철의 연장을 다듬어야지 힘이 덜 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요, 전도 10장 10절처럼 자꾸만 다듬어 가야 돼요. 이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안 갈면 힘들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은요 말의 훈련이라니까요. 신앙이 경건이 거룩이 되려면요 말이 일단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다가 보면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가 또 공경에 취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조심해요.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니까. 우리가 살다가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서 포기합니까? 아니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실수한 거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에 이런 때로는 그 말 때문에 고난도 또 당하기도 하고 그럼 또 다시 그걸 통해서 나를 보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내 자신의 어느 생활을 돌아보면서 다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냐? 우리 마음에 뭐가 차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느냐 아니면 온통 세상의 이야기가 차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차오르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안 생깁니다.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아까 있잖아요 지혜자의 입술은 은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채워지면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말씀으로 우리 안을 자꾸 채워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화할 때 있잖아요 그 채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대화에 사용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이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 말씀 묵상 가지고 대화를 중에 그래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딱 되냐면요 내가 굉장히 객관화가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봤잖아요. 그 내일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한창 막 거시고 막 하다가도 어제 성경에 보니까 침실이나 심중에 있는 말 다 듣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참 있었지. 라고 막 대화에서 한마디 딱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 하는 순간 상대방이 말할까 안 할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나도 딱 컨트롤해야 돼요. 왜? 내 말씀이 내 대화 속에 끼어들어갔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 묵상 그 묵상 내용 한 줄이라도 기억했다가요 그날 대화할 때 써보세요.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우리 교육자도 기도 딱 끝나고 나면 오늘 큐티를 안 했구만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안 들어갔는데 그 기도는 내가 이렇게 딱딱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냥 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미안하지만 늘 비슷해. 레파토리가 다 있어. 우리는 다 기도하자 그러면 레파토리가 다 있어. 그러니까 기도 몇 번 하고 하는 게 없는 거죠. 물론 그것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넣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서 기도하는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 기도 속에 포함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 기도가 굉장히 객관적이 됩니다. 풍성해져요. 마찬가지 우리의 어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데 자꾸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우리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제가 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날 묵상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시고 그날 묵상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날 누구하고 대화할 때 그 말을 한마디 딱 한두 마디만 딱 넣어보세요. 정신이 바짝 든다니까요. 왜?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걸 해보셔야 돼.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입술은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 안은 부패하기 때문에 입술이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만큼 중요하고 특히 그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내 대화 속에서 한두 마디라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힘이 있고 그것이 우리 은혜 생활을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면요, 우리 언어 생활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대화하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옳고 그건 그러고 그거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내가 다 분별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다 그냥 처분해버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언어 생활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 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심중에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실에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갖고 심판하고 상 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굉장히 좋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이 왕이라는 이 지도자를 의미하거든요. 이 지도자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몫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분이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그분이 나쁜 사람 벌 주시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 오늘날 너무 우리가 다 하나님이야. 내가 볼 때 아니면 틀린 거예요. 내가 볼 때 맞으면 틀린 것도 맞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몫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되게 구체적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요. 사람은 말의 목록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저는 이 솔로몬의 탐복을 하는데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저는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이 금요기도에 이제 수요일날 옮겨지지만 여러분들 진짜 특별한 일 없으시면요 반드시 오셔요. 왜? 말씀을 들어야지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지혜가 생겨요. 이런 말씀을 못 들으면요, 좀 미안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라고도 별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단어 안 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도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꼭 무슨 내가 뭐 때문에 뭐 예배 와야 되고 뭐 이제 그 수준에서 넘어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야지. 말씀이 앞으로 저는 수요일은요 특별한 없이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저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해요. 저는 세상이 옛날에 참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제 난 세상을 내가 조금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알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저도 별 수 없어요. 똑같아요. 내 안에 미친 마음이 있고 부패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말씀 안 보고 내가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여러분들 말씀 안 보고 견뎌낼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라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먹어야지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요, 주일을 하고 수요일 날은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말씀 듣는 게요.
정말 여러분들 목숨 걸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말씀 붙잡고 그래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만만치 않지만. 근데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물론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말씀의 자리, 그래서 시편 1편 1절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자리가 복 있는 자리라고요? 말씀이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돼. 정말이에요. 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2016년도 보세요. 이제는 정말 말씀 붙잡고,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 난 결론 내렸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어제 제가 김하중 장로님하고 어제 전화 와가지고, 오처럼 이제 김하중 장로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분 기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참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나보다,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저는요 세상에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은 그동안 너무 순진해가지고 세상을 너무 모르셨어요. 그냥 영국에서 그냥 공부하다 와가지고 맛 좀 보셨죠? 나보고 그러더라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목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부르고 싶은 찬송은요, 이 찬송은 오래된 찬송인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남의 마음 아프게 했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주여 주여 난 어찌하오리까. 주여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소서. 이 찬양 아시는 분? 이거 옛날 찬송인데 제가 이거 또 음을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번 오늘 하루 우리 조우 가서 하루 연습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연습 좀 해왔을 거예요. 한번 내가 1절을 불러볼 테니까 같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진짜 이건 정말 제 마음이에요. 한번 1절 한번 부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봅시다.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